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떨린다 하였다. 여기서 일단 문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요.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우리 강론집 같이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교회의 투쟁을 통해서 언약대로 오신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케 하시고 또 무장케 하시고 반드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인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합니다.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우월함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월한지 그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신앙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실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믿음이지만 절대로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이 세상에 있는 이해 방식으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은 반드시 증언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그런 징계, 그런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바로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내용은 생활교훈의 우월성이 나오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13절까지 믿음의 행위, 실체인 믿음의 행위가 이 땅에서 증거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징계의 바탕을 둔다는 겁니다. 교회의 무장이 징계로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고 인간의 이해로는 참으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바로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연결을 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15절 중간에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도 두려워하고 16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외이죠. 경외와 또 표현으로 보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온몸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행위인 겁니다. 그게 이제 징계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에서 예를 들면서 끝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바로 하늘에 속한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실체, 하늘에 속한 실체인 믿음을 유지시키려면 이 땅의 아들이 무엇을 반드시 받게 한다? 징계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이제 결론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첫 장 첫 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진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외하게 하시는, 두려워하게 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신앙 행위의 우월성,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를 아들의 징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어디를 들고 있냐 하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의 그 임하신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지만은 그 광경에 모세가 너무나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상황이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뭐 하기로?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두려움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징계는 견딜 수 있고 좀 힘내면 견디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그 고통과 그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실체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상황이 바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 광경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9243페이지에 가보면요, 이 번역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본문에 대한 번역을 새로 여기서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질 수 있는 불붙는 산과 어두움 또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접근하지 못했을까요? 무서워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올라오라 할 때 그 인접 지경에 가축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죽기 때문에. 그럼 정작 이곳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살펴본 말씀에 보면 보이는 광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에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희들이 직접 듣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지 말라고 했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는 혼자 올라간 모세가 볼 때도 어떤 광경이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단지 그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하나를 두고 장자 명분이 뭔지를 망각해버린 에서 예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있는 실체를 부정하는 사건이 돼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부정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것과 관계가 되냐면 징계를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드리는 자기 몸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누구처럼 똑같이 된다? 자기의 육신의 안위와 욕망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때 믿음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받는 무엇? 징계. 거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옵니다만 지체가 지체에 대해서 견뎌내는 그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강하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또 그런 면에서 심오한 바로 징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징계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상황을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거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말 속에 보면 왕이라는 게 있죠. 멜카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인데 왕이고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징계를 받는 성도들의 지상의 삶하고 연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2장 22절에서부터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던 것처럼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징계가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저걸 누가 견디겠느냐? 계시록에 가면 그렇죠.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만 임하셔서 회복하신 천년왕국도 반드시 뭐 한다 그러죠? 반드시 사단에게 뭐 한다 그래요?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로마서에서 엘리야가 저 혼자입니다. 아니다. 몇 명 있었다? 7,000명 있었다. 그게 사람의 셈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혹독한 교회의 핍박 시대에 산 건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희 선배들은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세대에 속하셔서 겪으셨지만 그와 비교하면 이제 저희들 50대 초반 중반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투쟁은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느꼈던 두려움, 지금은 모세가 받았던 말씀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실체의 하나님의 말씀, 4장 12절에 나오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더 무섭게 임하고 심판을 하시는 거고, 견딜 자는 12장, 22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를 이렇게 압축해서 알려주는 개념이 있을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눈앞에 보는 징계는 모세도 두렵고 떠는 상황인데, 그 두렵고 떠는 상황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어디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아까 남성 중창단도 부르셨고, 아까 김효성 장로님 예레미야 본문에도 참 무섭죠. 유다 다 쓸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세울 새 언약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멸하시고 멸하시지만 반드시 뭐 한다? 심으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구조랑 같아요. 한번 볼게요.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온산 등에 가까이 이른 자는 뭐 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저기 이제 배반은 앞부분과 연관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에서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을 덮어버리는, 욕망이 덮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징계가 가지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이 말은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신앙상의 우월성 가운데 징계가 가지는,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러날 때까지 거기에 생기는 성도들의 징계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자, 그럼 이때 너희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는 거고요. 좀 앞부분과 연관을 해서 보면 이게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돼요. 12장 14절에 보면,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자, 거룩함을 쫓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가는 징계를 받으면서 뭐와 뭐를 쫓는 너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죠. 화평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내적으로 임하는 신령한 예루살렘. 동시에 아까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요. 신령한 예루살렘의 그 샬롬, 그 평안과 그 다음에 아까 거룩함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땅에 당하는 징계를 통해서 이 땅으로부터 구별시키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속에서 평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평화는 이 땅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알려줘요.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지상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보면 이 땅에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 조부모의 자격으로, 부모의 자격으로, 형의 자격으로, 동생의 자격으로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다 풀어낼 수 없는 응어리진 모든 것들의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바로 그 천국에 속한 그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이거는 막연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조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땅에 온몸을 파고드는 바로 그 징계가 하나도 남김없이 누가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이룬 곳은이라는 말은 뭐 공간적으로 어디에 가서 다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실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룬 곳은, 자 볼게요. 무슨 산과? 시온산과. 여러분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예루살렘은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아까 그러니까 평안함과 무엇이라고 했죠? 거룩함과. 예, 평안이 바로 여러분 시온산인 겁니다. 평안함과 그 다음에 심판의 신의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렵고 떨었잖아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징계가 사라진다는 걸까요? 징계가 임한다는 걸 더 강하게 전제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도성이라는 말은 나라예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도성인,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예루살렘? 어디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아까 평안함과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볼까요? 누가 관리해요? 천만 천사. 천군 천사도 아니에요. 천만 천사들이 무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흔들릴 수 없고 침범 당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않는다? 침범하지 않는다. 그럼 이 땅에 받는 징계를 통해서 징계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보면 잘 나와 있죠. 천만 천사와. 그다음 두 번째, 그 예루살렘의 백성을 소개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네. 하늘에 있는 기록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겠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한 장자인데, 이 장자는 맏형인 누구와 함께 있는 총회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총회입니다. 이 총회의 개념은요, 한 예를 들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요, 장로들 각 지파에 5명씩 뽑으면 70명이 되나. 어쨌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정황으로 보면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 임한 산까지 갑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즐기고 놉니다. 그게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그럼 이때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은 구약의 근거로 보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거기 보면 나옵니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던 바로 그 총회의 실체가 지금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위기가 축제입니다. 축제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보면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받아주시는 무슨 죄로 감사제가 되는 화목제를 받아두시고 감사제가 되는, 그래서 낙헌제가 된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드린 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제사 방식이죠? 죽인 피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갖고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1년 대속이 되질 않아요. 율법대로 다 죽여도 돼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이죠. 화목제가. 그러면 그 화목제가 통과되는 동시에 방울소리가 들렸고 방울소리가 나면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 그 모든 제사는 어디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하늘에 합당한 제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때 감사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총회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총회와 무엇과? 교회와 실체로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맥락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믿음의 실체를 가진 모임,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를 가진 바로 총회와 직접 연관된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된 총회의 구체적인 실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걸 누가 주관하시는가 볼까요? 만민의 뭐라 그러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징계 받을 때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왜 나만 받지? 이 도대체 판결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뭐지? 내가 당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통치라는 게 확고해지지 않냐면 심판이 없다면 통치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일어날 때 저 경계는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왜? 악인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안 받으면 좋은데 누가 받는 징계가 더 혹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징계가 더 혹독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징계 기준, 선과 악의 심판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가 받는 징계가 아니라 복이라고 심판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평가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납득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 노력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개종한 자들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지만 너무너무 이건 사악한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디에 계신 심판자를 부정하는 일이 되느냐? 하늘에 속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게요. 길죠? 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 또 볼까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온전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성해 주신 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결과가 뭘 이루어내는 겁니까? 온전. 온전이라는 게 여러분 성취입니다. 의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취인 거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예를 더 들면은요. 그럼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원래 장자는 누구죠? 에서죠. 그러나 잉태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태 속에서.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정해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기독교는 공유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두렵고, 아까 두려운 곳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랬고, 시온산이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 교회의 두려움, 지상에 있는 가정교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24절.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의 반대일까요? 새 것의 반대가 뭐예요? 옛것, 헝것 이런 한국어는 없어요? 옛것. 예. 옛 언약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옛 언약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징계에 대한 의미를 보내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아니면 인간이 받는 징계를 설명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징계 많이 받았어. 북쪽 이스라엘 망했지? 네. 선생님이 열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장이 교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목소리가 자꾸 커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당할 만큼 당했지. 나라 갈라졌지. 11집 하나 되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리에 망했지.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20년 동안 망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점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이 역사적으로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려준 민족도 그 민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통을 그 사람들만큼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고통을 당한 것으로만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명함을 꺼내요, 못 꺼내요? 하지만 당신들이 겪은 고난이, 징계가 누구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무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이 그 축복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증거해도 그 믿음의 실체는 땅의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면전에다 대고 수천 년을 고통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이방인 개가 짖는 소리예요. 그 깊이를 그림자로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너무 혹독한 건 그렇게 너네들이 겪었던 징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받았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도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했던 실체의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이 받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다, 이거 진짜 아멘이다라고 하는 날이 온다면은 그때는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다 마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나오네요. 누구요? 예수. 예, 예수. 앞에 우리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죽으심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자기 아들로 확증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확인했죠. 자, 이제 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다시 규정을 합니다. 예수와 및 누구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죽음이 정당해요, 부당해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형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원인도 없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한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어서 흘린 그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징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원인을 누가 그렇게 한다, 세상에 무엇이 한다, 저 사람, 저 대적자가 저렇게 한다라가 아니에요. 그럼 이 징계의 원인은 아벨의 경우로 보면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를 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의롭게 된 게 아벨이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화를 내요? 형이 화를 내요. 형이 시기 질투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 죄 지면 안 된다. 그 동생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들판에 나가요. 둘이 나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형의 손에 들린 돈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벨이 납득할 수 있는 죽음의 이유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로운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하지만 의로운 피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이 세상에 있는 감정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믿음은 어디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거니까.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한 하나님의 자녀, 육이 시작하는 가정교회에 일어나는 온갖 희생의 모든 비밀들이 그 원인을 추적하면 어느 선에서 내가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온다? 그걸 찾아내려고 하면 유대주의예요. 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 고난이 이렇게 당신이 안식일에 나오면 면할 수 있다. 예수를 부인하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 모세가 원하는 거 조금 지키면 교회가 규모도 있고 이방인들처럼 막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그게 얼마나 질서 있게 모든 질서를 잘 잡아줬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좀 보충하자. 그러면 믿음이 한마디를 더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더할 때마다 그 믿음의 본질은 그림자인 구약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신약의 그리스도가 주고자 했던 새 언약의 실체는 점점 뭐 될까요?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손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 실체가 그림자인 시내산을 말하는 걸까요? 억울하게 말하는 아벨의 흘린 피일까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밝힐 수가 없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게 실체로 인간에게 이해가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의 서론인 성경 개론의 구조대로 공부한다는, 자, 책으로 보면 10단계 나와 있는 구조는 본문의 요약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아까 평안함과 거룩함이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의 바탕이 되는 징계를 넣을게요. 징계를 넣어서 본문을 요약해서 단계마다 올라가면서 본문을 엮어가는 내용이 늘어날 때 어디에 있는 통치, 어디에 속한 믿음을 확증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9882페이지까지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서론으로 550여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낱말과 문장의 그 의미가 어디에 속한 실체임을 확증해, 하늘에 있는 실체임을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이게 여러분 낫다는 말이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월성이라는 거요,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소술한 단어를 저기에다가 달았습니다. 그 우월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월함이라는 보통 명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기 우월하면 뭘 바탕을 두고 봐야 된다? 히브리서 본문을 바탕을 두고. 그래서 저기 보통 명사의 의미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기 우월성은 성경 본문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때 너희는 아까 또 한번 우리 확인할게요. 뭐와 뭐가 함께하는? 평안함과 거룩함으로, 어디에 속한 통치를 받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와도 비교되지 않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억울함이지만 결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주시는, 그리스도만 주시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말씀하신 자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자는 1장 1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절.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누구도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원저자가 누구이다?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4장 12절에 있는 주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어디로 쫓아 경고하신 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뭐하면? 배반하면, 배척하면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의 권위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기준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믿음의 실체를 하늘에서 확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배척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한 뜻대로 된 거죠. 거기에 선과 악을 누가 심판을 반드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때 하늘에 있는 속한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면 누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해지죠? 말씀을 듣는 안내를 인간적으로 말하면 해주는 자와 그 안내를 바르게 받는 것만큼 교회에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고린도 전서의 단 일치 부분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즉 보내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리고 최고의 은사 사랑의 완성은 온전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 성경의 권위, 이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지금 완결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모든 기록으로 이미 1900년 전에 완성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강해집니다. 12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어떤 나라를 받았으므로, 어떤 나라? 영존하는 나라. 뭐와 함께하는? 평안함과 경건함. 자, 무엇을 받는? 징계를 받는. 억울한 징계를 받는. 자, 아벨까지 나왔으니까요. 누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당한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자, 그걸 왜 그렇게 해놓으셨느냐? 26절 볼게요. 자, 먼저 요약 한번 볼게요. 영존하는 나라를 받은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은혜라는 개념도요, 이 땅에서 설명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참 충만하다. 은혜가 참 커. 글쎄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본문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로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징계가 반드시 임하는 거니까.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자, 그런데 더 강한 진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학개서에 나오죠. 학개서 2장 6절 21절.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뭐도 진동한다?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받았던, 약속의 말씀 받았던 땅을 진동했는데 하늘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도 뭐 해버린다? 진동해서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한다? 없앱니다.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에는 에덴 동산도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도 들어갑니다. 없애버립니다. 사단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어떤 차원인지 이 실체인 교회의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만든 것, 창조하신 것. 그럼 여러분, 우리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만든 것들에 변동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끝을 낸다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뭐 한다? 변동시킨다. 없애버린다. 그래도 아까 변하지 않은 것 쭉 목록이 나왔었죠?
시온산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 피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 땅에 성도들이 받는 무엇? 징계. 근데 징계는 자기가 받는 벌이 아니라 여기서 징계는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을 여기서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만민의 뭐라 그러셨죠? 심판자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지금 여기에 다 다시 또 반복이 돼요. 다 그러면 우리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한번 너무 선명하게 정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와 공포를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는 길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길지니. 12장 2절 메모하시고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 그리스도가 이 징계를 뭐하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믿음 안에서 징계의 정도가 심하여 경외와 공포가 엄습을 하면 할수록 누구 앞에서 기쁜 제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제사가, 기쁜 삶이 되게 하신다. 저 역시도 아멘이 잘 안 되네요. 이걸 누구 보고 받으라고. 이 어마어마한 하늘 약속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리는 게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입을 떼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 말씀을 저 많은 모진 고난으로 견디고 견디는 유대인에게는 아직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성경신학으로 일관되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총회에 축제에 억울한 아벨의 피를 뛰어넘는 신령한 믿음의 실체까지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없나니 귀한 주의 동력자들 우리 지체들 더욱 말씀만 바라보며 여호와 이름을 간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음에 큰 낙오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